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와 또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흉악하고 어긋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은 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지금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왜 복음을 우습게 여길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그 복음을 외면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 지금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착각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사람의 본성을 그려낼까요? 그냥 총체적으로 악하다, 죄인이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이토록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비참하고도 악한 자신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발견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지 않다요? 자신의 심각한 질병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내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걸 언제 우리가 깨달아요? 검진을 통해서 자기 지금 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낸 결과를 보고서야, 그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어때요? 괜찮겠지, 나는 건강하겠지. 아마 모르긴 해도요, 여기 조사해보면 자기가 지금 건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만일 그런 건강 어떤 진단표를 자기에게 내밀고 그런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면서 치료를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본성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진단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인간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로 가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진단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진단의 얘기를,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대요. 무슨 말입니까? 위선과 온갖 역겨움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자기의 말이 얼마나 위선이고 자기의 어떤 실제 속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할 의도도 없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사고 어떤 이익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대요. 불가피했대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온갖 미움과 악평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호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요즘 댓글만 보세요. 사실요,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은 어쩌면 그 사람의 적나라한 인격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지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 실명이 공개되고 자기 신변이 노출될 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악을 행하는 일에는 그토록 민첩하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토록 빠른 사람이 왜 그렇게 선한 데는 더딘지, 선한 일을 하라면 왜 그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이러면 어때요? 문기적거려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이들은 다른 이에게 잔인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줄 아세요? 성경에 따르면요, 인생이 고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요, 인류는 본성적으로 화목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진단하는 가장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죄, 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말을 자칭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앞에서 서술한 인간의 타락상의 또 다른 한 부분을 그냥 첨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서요,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래요? 1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적나라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총체적인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인간이 괜찮은 존재일까요? 이건 역시 타락한 인간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진단한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성경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진단해요.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가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비참하고 악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참하고 악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폄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구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경우 종종 보시죠. 뭐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사회의 흉악범들, 여러 입에 오르내리는,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소수의 사람이 저럴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진단은 다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인간이 악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의 내면에 선한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희생하는 삶도 살고. 그런데 설마 세상에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진단하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도대체 선이 뭐냐? 도대체 악이 뭐냐? 선이 뭐길래 세상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단을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기준의 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이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은 자기 뜻에 부합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지만 악한 말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말이에요. 선한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고 악한 행동은 자기 뜻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할지 모르고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선한 삶입니다. 악한 삶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어떤 행동 갖고 규정할 수 없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한다든지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선을 베풀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로 뭐 국가의 공직에 있는 아니면 어떤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고아원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뭘 갖고 가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예요? 기껏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도 선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에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똑같은 행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선과 악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하나 줄 수 있어요. 선한 행동을 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어요. 그가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무엇을 연출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똑같은 신앙적 행위를 하면서도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지, 왜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선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그죠? 그 사람에 비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진단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천하에 성경에 기록된 에녹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노아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존재로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인으로서 성경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새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김 목사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선한 것 같아 라고 저에 대해서 전부 다 호평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여러분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의결해서, 모두가 단합해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합해서 김 목사는 천국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은요,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1도 반영이 안 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호평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가에 1도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의인이라 추앙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진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인간의 행동은 먼지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있는 시체와 방불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 시체와 방불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죽은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마치 그런 시체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적인 무능함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이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진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덕분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바른 현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발로 교회 간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 아닌가? 아니요. 아까 성경의 진단이 뭐였어요?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대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그 길을 갔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마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소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신 수단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자격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1도 내가 구원에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마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에는 자칫 그 사람의 의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더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까이서 말한다면 사실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이면 그 사람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 사람의 의지로 반응하면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면요.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별걸 다 해봐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냐고. 닥달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서 왜 안 살아나냐고. 왜 여기 누워있냐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소리쳐 보세요. 시체가 살아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용어는 상관없어요. 뭐 용어야 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전적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반응할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복음의 효력은 일시적인 거나 가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복음의 효력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믿었는데, 그 순간 믿어졌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어떤 것들이 달라져서 다시 믿게 안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어떤 능력과 은혜가 나중에는 바뀐다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죄에 따라서. 역시 착각이에요. 생명을 살린 분이 내가 아니었듯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을 절대 취소할 리가 없어요.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반을 자기에게 두는, 자기 공로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매달, 매년이 불안해요. 이번 주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다음 주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다음 주는 천국 못 들어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처음에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성도들 가운데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때는 있어요. 왜요?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번 주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지난주 예배를 빼먹고 지난주 죄도 짓고 누가 대판 싸웠거든요. 하나님 천국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근거는 뭐예요? 자기 행동. 이런 사람은요, 매주 매달 매년 불안해요. 올해는 지옥 갔다가 내년에는 천국 갔다가.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1년짜리 효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러니 내 어떤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듯 내 행동이, 나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부를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상태가 더 나빴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저한테 이렇게 막 푸념하며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더 했어요.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러면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더 했다고.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 거라.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나의 조건과 나의 행동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내 행동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모르듯 자기의 영혼은 더더욱 몰라요. 가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고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였어요. 그 친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됐을 애예요. 왜?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는 생각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루는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거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참 비참하고 창피한 어떤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공감하는 사람은요, 저는 확신컨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이 안 돼. 그 정도로 악하다고? 그 정도로 소망이 없다고? 이런 사람은요, 글쎄요, 제 생각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하는,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는 정확한 우리 영혼의 진단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자기의 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복음이 전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으로써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지만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자동적으로 증거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복음이 없이 눈을 뜨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수단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만이 그 사람에게
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귀한 선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듯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